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 기다려야 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기다려야 하냐고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왜 수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왜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소급으로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와 너를,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다고요? 매일이요, 매일.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각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까? 셋째 주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합시다. 능력의 사람 되십시오. 권능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권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뭐예요? 그 권능 받은 결과가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투고 깨는 일을 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증인 됩시다. 아멘. 뭐가 어려워요? 1년에 제가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한 명씩만 전도하시면 돼요. 한 명씩만. 1년에 몇 명이요? 한 명이요. 기분 나쁘면 10명 하셔도 돼요. 뭐 막진 않아요. 근데 1년에 100명씩은 하지 마세요. 1년에 교회를 하나씩 지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 괜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 받은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난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나는 그냥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나는 그냥 이런 거 쓸데없다고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증인 되십시오. 아멘. 왜 교회가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하고 행사로 하긴 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 귀전도법 우리 함께 할 텐데 여러분 귀 만져주고 귀전도 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접촉점을 만드는 것 뿐이지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힘써 전도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멘 좀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방 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냐고요? 왜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 프로그램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에 침 놔준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돌아오는 화요일에 우리 개천옆에 다리 밑에서 구걸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다리 밑에선 구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더듬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달변가의 이야기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임직받을 우리 집사님 7분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될 때까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실 때까지. 근데 문제가 하나 남은 거예요. 여기 말하는 권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말하는 권능이 뭐지요? 뭘까요? 누가복음 13, 14, 15, 16장을 읽어보면 이 권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제가 글씨가 너무 작네.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권사가 돼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야. 7분 중에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못 들지요? 들면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할 테니까. 나는 권사가 되면 반드시 불평하고, 내가 권사가 되면 당짓고, 내가 권사가 되면 맨날 이럴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없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나 봐.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나는 교회 골칫거리가 될 거야. 난 목사 속석일 거야. 나는 목사를 감시하는 장로가 될 거야. 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22절에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말하는 따르라는요,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치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아닌가 보네, 이분들이. 그치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지요? 그 뒤에 보십시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온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입에서 새로운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끼로 끝나요. 끼. 산토끼, 집토끼, 이렇게 끼로 끝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이러고 싶어요. 다투고 싶지 않아요. 다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나는 다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요? 온유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나는 어떠고 싶어요?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싶어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멈추고 싶어요. 다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힘쓴다고 되나요?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이거 우리가 큰 집에는 그 이야기라서 다시 이 본문을 제가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실까 함이라. 이러고 싶어요. 그치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헛한 거죠. 이게 왜 안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마음속에 나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나 이제 다투지 말아야지,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불평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왜 상황에 맞닥뜨리기만 하면 왜 또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왜 그러죠? 힘써서 되나요? 오죽하면 찬송의 가사에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네. 눈물만이 흐를 뿐 거부럽게 못하니. 그 뒤 가사가 뭐죠? 이 찬송이 뭔지도 몰라. 아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가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무엇을 받은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이 권능이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옆 사람이 시비 걸어도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화평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기까지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곧 잔잔한 강 같은지. 이때 평안하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뒤 가사가 뭡니까? 제가 한동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지요?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내 영혼 어떻다?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주님의 능력은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잠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열받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열을 안 내요? 화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 찬송에는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지요? 왜 나는 늘 풍랑 있는 바다 같지요? 왜 내 마음은 늘 번민하지요? 내 영혼 평안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난 평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두려워요. 내 마음은 늘 의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은 늘 요동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성령을 소진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했는데 찬양팀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스러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설교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일이 되니까 아이고 벌써 또 금요일이네. 설교 준비 어떻게 하지? 아이고 벌써 새벽 1시네. 내일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기쁨이 사라져가고 평안이 사라져가는 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속삭여도 괜찮고 문제를 일으켜도 괜찮으니까 이 텅 빈 예배당을 하나님 이랬는데 이제 사역이 진행되면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귀신들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저 인간 오늘 또 왔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지요? 그 상황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진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그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권사님 되실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권사로 1년, 2년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평안이 사라지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것이 의무와 책임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내 마음 평안하다. 누가 나를 비방해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내 육체가 병들어 고단해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에게 권능이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글로 써놨는데 이러시면 배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해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람 부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바라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흘겨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 무서운 눈초리로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사람들에 둘러싸였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본다고요?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린 너무 경건해서 경마장에 또 안 가봐서. 여러분,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은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어디만 보도록? 앞만 주목해서 보도록. 왜 두리번거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환경을 변명합니까?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야 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눈은 초점 없이 사방을 두리번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니 같게 무슨 사도냐,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니네들이 내가 사도라고 안 해도 좋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피택되신 7분,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나이 많으면 좀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늦은 나이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르셨다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두렵고 떨리든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멘. 병 고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든든히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환난 당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저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얼마나 스데반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스데반은 그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를 돌로 치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것, 누가 알아주는 것,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돌로 쳐도 괜찮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나로 인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계시다고요?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란 이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권능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핍박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담대함과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화평을 이루십시오.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권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너희도 봐라, 너희도 봐라.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보라 한데, 야, 이 광경을 어떻게 나만 볼 수 있냐? 너희도 좀 봐라. 그런데요,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덧입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낙심될 때가 많고 염려될 때가 많고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덧입고 나아가 주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 일곱 집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편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하늘부터 임하는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아가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주님의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Oh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교회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세우신 우리 7 집사들을 하나님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된 믿음의 삶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다스리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